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신다면 어떨까요? 직접 내 눈으로 그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내 귀로 듣고 그분과 같이 밥을 먹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우리는 이 아담과 같은 이 몸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많아요.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을 본 사람도 많아요. 직접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의 당사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네,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다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재미있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을까요? 어떤 게 제일 재밌나요? 제가 관찰하기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될 때 재미있어 합니다. 네, 자기가 잘 되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에 작은 조건이 하나 붙어요. 3글자만 더 붙이면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재미를 느끼느냐? 자기가 남보다 잘 될 때입니다. 네. 3글자 뭐가 붙었어요? 네. 더 구체적으로는 옆 사람보다 잘 될 때, 라이벌보다 잘 될 때, 이럴 때 정말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행동은 의미 부여입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우열을 가립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걸 왜 하냐? 맨날 의미 부여하고 가치 부여하고 우열을 가리거든요. 왜 할까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재밌어서. 이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지금 아시안컵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가 축구를 제일 잘하나 겨뤄보는 거죠. 축구공이 있습니다. 자, 축구공이 중요한 건 이 공의 위치인데요. 그 공이 골라인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 이 위치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축구공의 위치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이 공의 위치가 파생시키는 가치는 천문학적입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세계적인 골키터입니다. 연봉이 165억 정도 됩니다. 일주일 주급이 3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김민재 선수가 연봉 1위입니다. 연봉이 170억이고요. 주급이 3억 3,500만 원입니다. 미넨 구단에서 김민재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고 일주일에 3억 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할까요? 제가 찾은 답은 되게 단순해요. 재밌으니까.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4강 진출을 했는데요. 이번 아시안컵에서 부진했던 선수들이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거에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국가대표가 왜 이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욕구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재밌거든. 나는 재미있고 싶어. 근데 저 선수가 잘 못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질 뻔했어. 그러면 내 기분이 안 좋겠지? 나는 이겨서 승리의 기쁨을 느끼고 싶어. 그리고 나는 축구 강국 대한민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싶어. 근데 그런 나의 바람이 저 선수 때문에 꺾일 뻔했어. 난 저 선수를 욕할 거야. 이런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못하는 선수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번 아시안컵에 우승하면, 아니면 우리나라가 축구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그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뭐가 있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겐 이 정도의 유익이 있을 겁니다. 신난다. 재밌다. 아싸, 우리나라 축구 잘한다. 끝이에요. 네. 만약에 내가 치킨집 사장님이라면 그 시즌의 매출은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얻는 건 이 정도의 재미예요. 이기는 재미. 근데 이 이기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이기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의 돈을 내는지 아십니까? 민행구단에서 김민재 선수 한 명에게 이적료를 710억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일주일에 3억 3,500만 원씩 또 줍니다. 그 선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그렇게 하겠죠. 구단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야 많이 이기거든요. 많이 이기는 팀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줍니다. 그럼 팬이 많아져요. 그럼 그 팬들이 그 이상의 돈을 또 구단에 갖다 줘요. 구단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엄청나게 큰 돈을 법니다. 자, 잘 보시면요. 민행 구단이 이겼어요. 자, 내가 이겼나요? 아니에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요.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는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는 거예요. 유럽의 경기장 좋은 자리는 한 자리에 50만 원 넘습니다. 축구 둘이 보면 100만 원 넘어요. 그 돈을 지불하고 경기 보는 사람들로 맨날 꽉 찹니다. 왜냐? 재밌거든요. 사람들이 언제 좋아하느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잘 될 때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그건 이제 간접적인 거. 직접적으로 내가 잘 될 때 좋아해요. 아까 세 글자 더 붙였죠. 언제? 내가 남보다 잘 될 때 좋아해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해 볼게요. 거꾸로 말하면 힘들어요. 언제 힘드냐? 내가 안 될 때 힘들어요. 내가 남보다 안 될 때 힘들어요.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더 힘들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보다 못하다, 이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더 올라갈 수는 없어. 내가 보니까 여기가 내가 한계야. 내가 여기서 더 잘 되긴 힘들어. 근데 그건 못 참아. 남들이 나보다 더 올라가는 건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더 잘나야 돼.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남을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돋보이고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야.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계속 잘 되십니까? 계속 남보다 잘 되시나요? 계속 이기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인생 재밌으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거기에는 아마도 다음에 제가 제시한 두 개의 단어 중에 한 개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라고 지었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존중할 것이냐 무시할 것이냐, 이거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 사람은 단순해요. 무시당하면 힘듭니다. 존중받으면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무시할까요? 잘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잘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축구 잘하는 김민재는 존중하고 잘 못하는 선수는 무시합니다. 근데요, 우리에게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사람 2위가 누군지 아세요? 배우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무시합니다. 내가 그 사람 단점 다 알거든요. 얼마나 안 돼 처먹은 인간인지 다 알거든요. 똥 싸는 거, 방구 끼는 거, 침 흘리는 거, 이 가는 거 내가 다 봤죠.
큰일에서 사소한 것까지 나쁜 짓 하는 건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 배우자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그 무시당에 마땅할 그 한심한 그 사람이 한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 못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같이 살기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사람 1위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를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강해지는 게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자존심이 세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존중하고 있지 못해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는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누가 나를 무시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괜찮아. 이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런 무시를 당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도 나를 무시해요? 남도 나를 무시해요? 열불나서 살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열불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막 열불나고 있을 때는 좋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우선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남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남으려면 남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이나마 올라갈 수 있겠죠. 내가 조금이나마 괜찮은 사람 될 수 있겠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꾸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서 거리를 좀 두세요. 자꾸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강한 열등감 에너지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남는 방법이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러면은요, 내가 외로워지고 싶어서 주변에 독약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어라, 난 외로워지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누구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내 주위에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존중, 무시, 저 두 가지 중에 내가 무시를 많이 선택해서 그래요. 내가 존중하면 사람들도 보통은 나를 존중해 줍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임종철 목사는 주영광교회에서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직분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을 존중해요. 그러면 상호 존중하는 관계죠. 그러면 이 관계는 틀어지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10년 동안 별일이 없었어요. 상호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할게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그래요. 제가 아까 존중하기 힘든 사람 2위가 누구라 그랬죠? 배우자.
배우자를 존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자하고는 상호 무시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자, 서로 무시한다고 해볼게요. 어떤 비극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1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자,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서 뭐 특별한 걸 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 내용은 이제 지난주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듣기에 예수님 행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심판의 하나님 나라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려주십니다. 맹인이 보게 된다.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요, 뭐 어떤 랍비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 회당에 들어가면 어떤 맡은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날은 맡은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그 이사야 말씀 중에서 일부러 여기를 찾아서 읽어주셨어요. 17절을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 말씀이 희년이 선포되는 소식인데요. 18, 19절인데 18절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회로 시작하고 복으로 끝난 두 글자. 이 회복의 방향, 살림의 방향, 해방의 방향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직접 일부러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자, 이 말씀이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어떤 정보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막 넘쳤거든요. 너무나 살아있는 말씀을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포로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그런 식민 지배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 모든 괴로운 것,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죄와 악에서 자유하게 되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와서 똑같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을 괴로움에서,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읽히고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예수님이 쐐기를 박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나를 얽어매는 모든 것, 거기서 해방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고향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도 이 기쁜 소식에 놀랐겠죠. 근데 그들이 놀랐어요. 진짜로 놀랐어요. 그들이 놀라서 어떤 말을 하는지 2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들은 너무나 파격적인 하나님 나라 소식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자, 이런 말입니다. 얘 걔지? 저기 가문동 사는 가희 아들이지?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말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거기 시골 천국석에서 뭐 대단한 거 나오겠어?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면 예수님도 무시한다.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 열심히 해도 누군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마음에 달린 거예요. 작정하고 무시하고 들으면요, 듣다가 그 내용에 깜짝 놀라도 무시합니다. 예. 이게 내 마음에 달려 있는데요, 내가 무시하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는요, 예수님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얘기를 하시고요,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 많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유대 사람들 다 놔두고 이방인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유대 사람들 많았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 많았는데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늘 선포되고 오늘도 여기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일어나는데,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사람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나아만 장군에게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즉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의 마음은 강팍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28, 29절을 읽습니다. 회당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이 강팍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완약하면 하나님이신 그분,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면 그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진다, 해방된다, 죽음조차도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리 놀라운 말씀도 내 마음이 완악하면 개똥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세진다.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자존심만 남은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살 수 있다. 하나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다른 데 안 가고 회당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성경 말씀을 누가 읽어주시는가 고대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놀라워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무시가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은혜로운 진리를 선언하시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이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요셉 아들 아니야? 그 집 아들 아니야?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요, 동네 꼬맹이로 깎아내렸습니다. 동네 꼬맹이가 이방인 이야기를 하니까요,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나보다 잘 되는 꼴은 볼 수가 없거든요. 누가 합격하고, 누가 승진하고, 누가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눈꼴 쳐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나를 너무 무시하고 있으니까, 나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이라도 까내려야 내가 좀 기분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네 글자로 이런 거 뭐라 그런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거 평생 신경 쓰면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커야 할 건데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들 살아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살아갈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런다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진짜로 깨닫고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하다. 내가 너를 아낀다. 하나님은 나를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님 스케일에서 볼 때 하나님 우주의 주인인데, 우주에서 먼지 하나도 안 되는 지구에서 먼지 같은 생명체 100년도 못 살고 죽고 IQ도 200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 무시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랑하고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사람은,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남의 평가에서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평가로 만족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소중하고 내가 존귀하다는 걸 압니다. 누구를 짓밟아야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깎아내려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존귀함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1등은 나 자신이고요. 2등은 배우자예요. 그 1, 2등이 얼마나 단점이 많은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얼마나 나쁜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거 없고 나약해 빠진 나를 내가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단점 많은 내 배우자를 내가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거듭나야 돼요. 진짜로 그냥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 온전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아무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근데요, 이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무시할 것인지, 존중할 것인지, 막대할 것인지, 소중히 대할 것인지. 내 마음이 완악하면 예수님도 무시하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 아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